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행동을 하라는 실천적인 겉면에 이어서 이제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믿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상태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삶을 어두움으로 간주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상태를 빛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구원을 성숙의 목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이 말씀의 씨앗으로 된 것이라는 1장 23절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성도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성장한다는 것은 13절에서 16절에 말하듯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영적 성장을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으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삶입니다.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14절에서 말한 모르고 쫓던 사욕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함으로 성장한 일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헌옷을 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대신 취해야 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젖은 영적 양식인 말씀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순전한 젖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모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가르침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에는 육체적인 것과 대조되는 측면에서 영적인 것이란 뜻이 있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은 세속적인 것과 대조되는 측면에서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이방 종교의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는 1장 14절에서 알지 못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성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이성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절에서 3절에서는 개인의 영적 성숙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 성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성전과 제사장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며 제사장직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관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돌의 이미지는 성전이라는 건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산돌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방 종교의 신전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의 신전에 있는 신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것들로서 죽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으며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산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돌을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아 보배롭게 사용되는 돌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평가받으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감으로 우리도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발전된 사상입니다. 꿈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돌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영적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꿈난 공동체에서도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경건한 행위를 제사로 간주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를 제사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4절에서 성전에 대한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6절에서 8절은 이에 대해서 구약적인 증거를 들어 다시 설명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이나 비방에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성도들은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보배로운 성전이 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 그들이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는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셨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여 세상의 비방과 조롱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고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네 가지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던 것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회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됨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귀한 빛으로 표현됩니다.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듯
이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빛으로 들어오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말씀으로 앞단락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사도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죽음의 문화를 만드는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반면에 취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린아이의 간절함으로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관계이기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며 여정이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젖을 먹지 않고서도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둘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성전처럼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즉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세상과 주님을 연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길 바라십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빛인 예수님을 어두운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